마태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장면인데요. 동방 박사들은 경배하러 오고 헤롯 왕은 이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제목이 사단이 막지 못한 그리스도의 탄생인데요.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고가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2장을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에 따라 많이 다르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을 제자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제자들이 가져야 될 확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제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사단이 막지 못한 그리스도의 탄생. 왕이 참된 왕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창과 칼을 가진 그 군대를 가지고 보좌의 군대를 움직이는 만왕의 왕을 막고 죽일 수 있겠냐 그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지금 일이 벌어집니다마는 말씀의 성취 속에 그리스도는 탄생하셨고 애굽으로 피신하시고 보호받게 되는데 그거 역시 말씀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는 사단이 막을 수가 없어요. 복음의 흐름, 말씀 성취의 흐름, 사단이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딱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오전에 여호와 이레의 믿음과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저 이거 하나 믿어졌는데 제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흔들리고 불신앙하고 머리 쓰고 넘어지고 난리를 치는데도 그 모든 나의 연약함과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원네스의 응답.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응답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되고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안에 딱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위드가 확실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바로 위드의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이 위드 임마누엘의 증거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원교회에 앉아있다. 이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기 앉혀놨거든요.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몰아오셨단 말이에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내 인생의 과거를 통해 현재를 통해 계속 확인해야 돼요. 저는 지난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확인하는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지? 그래,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고 예정하셨다가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셨나? 30년 동안 전도자들과 함께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현장을 누비던 생각들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제자되는 거 저는 봤거든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지. 그러나 우린 부끄럽죠. 그 사이에 얼마나 우리가 전라도 말로 뻘짓을 많이 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하고 우리는 한 거라고는 흔들리고 불신앙하고 머리 쓴 것밖에 없어.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꿔서 오직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전도자로 우리를 바꿔서 여기까지 딱 데리고 왔거든요. 저는 원네스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되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제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남은 인생, 내 미래 이거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가지고 지속할 결단이 제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거기서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믿어지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여호와 이레의 증거입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고 예정하셨다가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와 있는 오늘이 여호와 이레의 증거라니까요. 어떻게 우린 여기서 지금 만났을까요? 옆에 얼굴 한번 보시죠. 빈 시간에 째려보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여호와 이레로 만나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가 왜 지금 주원교에 서 있지? 나는 2년 전만 해도 꿈에도 제가 주원교에 올 거라고 생각 안 했다니까. 여호와 이레의 응답. 조금 전에 우리 중국 선교 24 기도팀 모임했는데 딱 5명이 모여서 여호와 이레의 응답. 중국 선교를 위해 기도할 사람이 딱 준비되어 있잖아요. 나는 이게 너무 믿어지는 거 있죠. 나 믿음 안 좋은데 자꾸 믿어져.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생겨야
여호와의 산으로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내가 네게 지시한, 왜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냐면 내가 네게 지시한 산에서 네 아들을 드려라 했기 때문에 모리아 산을 여호와 산이라고 지금 부르는,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그 믿음으로만 올라갈 수 있는 그 산을 말하는 거예요. 안 들을 것 같으면 못 올라가잖아요. 여호와 이레에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의 결단으로 여호와의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두려워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언약 잡고 믿음으로 내 인생을 두고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세요. 우리 가정을 두고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세요. 직장이 잘 안 됩니까? 잘렸습니까? 새로 구해야 됩니까? 여호와 이레의 응답이 필요한데, 응답 이전에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여호와 이름의 믿음을 가지고 직장을 두고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야 돼. 하나님 완전히 인도받겠습니다. 또 내가 머리 쓰고 아무 데나 골라가지고 돌아다니지 않고 여호와 이레의 응답으로 주신 직장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건강, 여호와 이레의 건강을 내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이제 체험하고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 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는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일 밤 삶 정리. 주일 밤에 오늘 밤부터 24 제자 노트 가지고 가셔가지고 토요일 날 주일 날 주신 말씀 제목 딱 적어보시고 핵심 언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는 중복되고 어떤 거는 그 밑에 개념이고 어떤 거는 따라올 결과라면 가장 중요한 핵심 언약이 뭐냐? 한 단어 내지는 한 문장으로 딱 잡아가지고 말씀 정리하고 그 말씀에 안경을 끼고 주간 스케줄을 보면 이번 주간 전도 계획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 전도 계획을 가지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딱 잡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 24, 25 영혼의 제자 요거 딱 잡아요. 그것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을 가진 24, 25 영혼의 제자. 저는 그래 잡았거든. 그걸 가지고 대구 노예를 쳐다봐도 그게 보이고 경북 노예를 쳐다봐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경북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아니 성삼위 하나님과 사물음 속에 24 제자로 일어나야지. 경북은요 유교, 사상, 우상 경북에 절 많아요. 완전 네피림 지역이란 말이에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네피림 현장을 살리는 25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와 이거 경북 메시지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스케줄을 보면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보이면서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아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이 잘하다 말겠지. 몇 주만 참자. 뭐야 노트까지 만들었어.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또 교회 어디 알아보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가만히 있어봐. 교회를 옮겨야 되나 이사를 가야 되나. 가려면 가시는데 이거 만들어 가지고 가세요. 이거 만들어 가지고 인도 받아야지. 나중에 이게 조금만 하다 보면 안 하던 거라 익숙하지가 않은 건데 자꾸 하다 보면 편안해지고 익숙해지고 행복합니다. 주일 밤에 이거 딱 정리하고 나면 야 이번 주 경북 노예 가지고 하나님 은혜 많이 주시겠네. 경북 빨리 가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주간 여호와 이레의 응답이 주일 밤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 매일 밤 삼오늘. 여러분이 받은 그 24 제자 노트가 3개월치입니다. 3개월치라 1년에 4권 쓰면 돼요. 요래놓고 주일 밤부터 말씀 하나 듣는 겁니다. 주일 1부, 월요일은 주일 2부, 화요일은 산업선교 이렇게 주간 메시지를 하나씩 듣는 거예요.
대신 내일 스케줄을 시간대별로 한번 세밀하게 체크해 놓고 스케줄을 적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찾아내면 그 말씀으로 다시 스케줄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의 전도가 보이고, 그럼 역시 그 말씀과 전도 계획을 기도 제목으로 잡으면 사모늘이 나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밤에 내일에 대한 사모늘이 딱 나오는 거지. 그리고는 날마다 뭐죠? 또 모른 척한다 알면서 지금 안 하려고 자꾸 버티는데, 날마다 3집중. 아침에는 나를 살리는 기도, 낮에는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기도, 밤에는 말씀으로 답을 찾는 기도. 그 주삼, 매삼, 날삼, 333 하든지 어쨌든 이거 가야 돼요. 또 아멘 안 하는 봐라. 나이 드신 분은 좀 막 쓰는 거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쓰셔도 돼요. 꼼꼼한 거 좋아하는 분은 꼼꼼하게 쓰셔도 돼요. 여러분 노트가 오히려 여러분은 좀 많이 적는데 좁다. 여러분 따로 노트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그 노트가 아니고 실제로 내 안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면요, 매주 매일 날마다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마는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로 나신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동방 박사는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잖아요. 그런데 헤롯 왕이 2절에 보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냐니까 놀래가지고 4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구약 성경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선지자가 한 거 찾아내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돼 있다. 그러니까 말은 헤롯이 박사들에게 가서 베들레헴 가서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기 하고 싶으니까. 말은 그래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천사가 이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헤롯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 고국으로 바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빨리 애굽으로 피신해라. 거기 나옵니다. 13절에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피신 가게 되는데 이거 역시 15절에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헤롯이 모르고 이 아기 예수 죽이려고 한 겁니다. 본인이 죽일 수 없어요. 죽인다고 죽여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헤롯 왕이 그리스도를 죽이지 못한 이유, 왜 헤롯이 그리스도를 못 죽였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몰랐어요. 자기가 죽이면 죽을 줄 알았어요. 군대를 보내면 죽일 수 있는 줄 알았어요.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어요. 어떤 분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025년 전에 태어나서 33년 사역하고 가신 분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영세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디 하나님을 죽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헤롯 왕이 어떻게 죽입니까? 왜 헤롯 왕이 그리스도를 죽이지 못했죠? 이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자기 왕자리 뺏길까 봐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얼떨결에 막 엉겹결에 이 죽이려고 한 건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종의 형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게 죽여집니까 그게? 세 번째,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과 재앙과 지옥 3저주를 해결하시고 이제 장차 부활하실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3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끝냈습니다. 사단, 재앙, 지옥을 끝내신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 어린 양의 피의 그 주인공, 임마누엘의 그 이름의 주인공,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11장 25절에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어떻게 헤롯이 이런 분을 죽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완전 착각인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마가복음 16장에도 나오죠. 보좌에 앉아 계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분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습니까? 죽일 수 있어요? 어디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달라들었다. 사실은 헤롯 속에 사단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이 사단이 막지 못한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사 제자들이 나갈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나오죠. 보좌에 계시면서 동시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장차 재림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이기 때문에 헤롯이 몰랐던 거죠. 죽이면 죽여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쭉 나오죠. 헤롯이 죽고 이제 예수님은 다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라고 속지 마시기 바라고 영세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장차 재림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그 그리스도. 어디 왕이 참된 왕을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까? 세상 군대 가지고 보좌 군대 가지신 만왕의 왕을 어떻게 죽입니까? 제자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사단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무엇도 상관없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이길 수 없는 이유까지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굉장한 힌트고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근데 그렇게만 딱 잡으면 큰 의미가 우리에게 없을 수 있는데 앞에 요거를 놓고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다 너무 놀란 거 있죠. 영세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나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분이구나.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영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참여하시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다른 분입니까? 다른 분이면 다른 분이라 하세요. 성경적으로. 아닙니다. 같은 분이에요. 영세전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요.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던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라. 성육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신 분과 같은 분이라. 보좌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동일한 분입니다. 장차 재림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그 그리스도 역시 나의 그리스도요. 내 안에 계신 분과 동일하신 분이요. 저는 이게 믿어지면서 저의 근본 창세기 3장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완전 확신이 왔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태어난 석가, 중간에 태어난 공자 가지고는 절대 창세기 3장 해결 못합니다. 왜? 본 적도 없어 자기들은. 영세전 그리스도라야 창세기 3장 끝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지금 현재 문제, 그 속에 있었던 과거 문제 끝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야 현재 문제도 끝나는 거고 보좌에 앉으사 재림주로 오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라야 우리 미래도 그 안에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단이 못 이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사단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못 이기는지 확실한 증거를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자가 가질 확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적용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보호자의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진짜 안팎으로 끝난 겁니다. 어디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이깁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조금 잘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공격하면 우리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공격하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죠? 안 무너집니다. 안 죽어요. 제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시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어디 사단이 우리를 건드립니까? 원래 저와 이런 신분이 사단이 건드릴 수도 없는 신분이에요. 근데 왜 어젯밤에 건드리고 갔냐? 안 믿으니까. 놓치고 사니까 어이 한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건드렸는데 어이구야 이래 놀라니까 아이고 모르네 이거 뭐 안 붙잡고 사네.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여자의 후손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면 사단이 원래 만지지도 못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재앙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제 이게 약간 체질이 됐는지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 당했잖아요. 하나님 어떤 축복을 저 안에 숨겨놨을까?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계가 왔다. 예를 들어 무너졌다. 사고가 터졌다. 문제가 온 게 아니고 이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 왔다. 딱 그래 보이는 거예요. 왜? 다 끝내시고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무엇도 재앙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자꾸 내보고 재앙이 왔다고 말하는데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나는 재앙이라는데 하나님 자꾸 우리 보고 아니야 평안이야 라고 말하거든요. 그거 평안이 온 거야. 그 속에 미래와 희망이 있느니라. 굉장한 언약과 미래와 축복이 들어있거든요. 저는 사단을 이기신 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절대 저를 죽일 수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모든 재앙을 끝내신 그리스도가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건도 재앙 아니다. 뭐 사고 나고 죄송합니다. 병들어 쓰러지고 죽어도 재앙 아니다. 우리 그 자녀가 외국어 대학교 MT 갔다가 죽은 혜륜이 그 부모님 아니십니까? 어찌 작은 사건입니까? 그 아이가요. 그 MT 가가지고 건물 무너져서 깔려 죽었잖아요. 부산 외국어 대학교. 거기 우리 랩런트가 같이 한 명 죽었어요. 난리 났습니다. 그때 막 책임자 처벌해라. 막 이거 뭐 어떻게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요. 그 혜륜이 부모님이 뭐 몇 억인가 그 보상 나온 거 빨리 받아가지고 바누아투에 혜륜 유치원 세워버리고 오히려 그 사고의 주체라고 볼 수 있는 MT를 주관한 그 외국어 대학교에 그 기부금 내버리고 그랬어요. 그날로 그 뉴스는 묻혔습니다. 말하자면 그 사건의 흑암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가 외국어 대학교 가봤거든요. 혜륜 강의실이 있어요. 그 혜륜이 이름으로 바누아투의 대통령 손자까지 참여하는 유치원과 학교들이 세워지잖아요. 거기서 어떤 응답이 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혜륜이가 오래 건강하게 같이 세계복음하면 좋았겠지만 그렇다고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지만 함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영혼이라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일이요. 아이고 목사님 가정에 저런 일이, 장로님 가정에 저런 일이, 권사님 가정에 저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무슨 문제만 터지면 축복을 많이 찾아내세요.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왜?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요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사단이 절대 이길 수 없다 정도가 아니고 가는 곳마다 사단이 무릎 꿇고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의 확신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사단이 절대 막지 못하는 절대 흐름 5가지.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못 막았다는 것은 흐름상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의 흐름을 못 막은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그 복음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 보면 마리아가 천주교 때문에 오해를 받고 고생을 좀 많이 해서 그렇지 이 마리아와 요셉은 복음의 흐름 속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이 동방 박사는 복음의 흐름 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경배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서 뭐 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 뭐 하시고 뭐 하십니까? 이번 주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의 흐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흐름을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기본으로 하고 사단이 절대 못 막는 5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이제 헤로당이 제사장들에게 물으니까 막 구약성경 찾아보더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결국 태어났어요. 바로 죽이려고 심지어 2살 아래까지 애들 다 죽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다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 성취의 흐름이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헤롯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 성취 흐름을 막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잔머리 쓰고 힘들게 고생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말씀 성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못 막는 증거들을 한 군데씩만 좀 선고를 대면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 빨리 한번 찾아보이소.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 누가복음 1장 34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이제 너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날 거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잉태죠.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지 않느냐. 37절 중요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때 마리아가 대답 진짜 잘했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 성취의 흐름은 못 막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반드시 성취되는 이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38절입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정말 좋은 신앙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신앙.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그러나 말씀이 된다고 하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너무 길어요? 2글자로 아멘. 그 말입니다. 아멘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하는 거라면 별거이지만 예를 들어서 여호와 이레의 응답으로 승리하는 세계복음하면 아멘. 이거는요 굉장한 말씀 성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말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얼마나 신앙생활 쉬워요. 오늘 말씀 그대로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말씀 성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노트에 잘 적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우리 가정과 현장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뭐라고요? 사단이 못 막는다니까요. 말씀 성취의 흐름을. 2번째, 그 언약 잡고 정말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한 날에 응답을 주실 것인데 그 기도 응답의 흐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응답의 흐름도 사단은 못 막아요. 어디 증거가 나오죠?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 14절.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큰 은총 받은 사람아,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응답이 되어 네 기도로 인하여 내가 왔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데 20일 동안 사단을 상징하는 바사국군이 우리를 막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꺾어주셔서 우리가 내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리러 왔다.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흐름을 사단이 못 막습니다. 바사국군이 못 막아요. 좀 늦거든 천사 미가엘을 보내 싸우고 있나 보다 하고 기다리시면 돼. 미가엘이 왔는데 어디 가고 없어. 이걸 못 기다리고 막 머리 쓰고 다니는 거야. 그러지 말고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서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면 돼요. 세 번째, 이 말씀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일어나는 전도 운동의 흐름은 미안하지만 사단이 못 막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나 바울은 매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 이레의 응답이 가장 원색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이 전도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여호와 이레의 응답으로 막 돌아오는 거지. 우리하고 같이 전도운동할 제자들이 여호와 이레의 응답으로 막 돌아오는 거지. 오늘도 새가족 2분 등록하셨는데 여호와 이레의 응답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완전히 예비한 제자가 돌아오는 데는 조금도 하나님은 방해받지 않으십니다. 사단이 못 막는 절대 흐름 5가지. 네 번째, 칠판이 좁아지기 시작하네 이제. 이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운동의 흐름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한 지역 살리는 흐름. 요거 사단이 못 막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교역자도 아니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 지역 살리는 이 하나님 역사의 흐름을 사단이 못 막습니다. 그래서 지금 7지역별로 일어나시기 바라고, 또 현장별로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전 성도들이 이 삶 흐름 속에 24제자가 되어서 한 지역을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실 거고, 진짜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자는 말씀 계속 듣고 싶어 하거든요. 말씀운동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주간에도 우리 포럼 들었습니다마는 늘 자살을 생각하던 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니까 들어오래 가지고는 복음 받고, 사실은 자기 매일 죽고 싶었다면서 그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폰 번호 빨리 저장시키라 했다 안 합니까? 그리고 좀 자주 와달라 했다 안 합니까?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은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 듣게 해주는 걸 보고 말씀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생명 운동은 말씀 운동으로 연결되게 돼 있고, 생명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은 세 번째 제자 운동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런 분이 나중에 딱 사물음 타는 제자 돼 버리면요, 비슷한 나 같은 사람 살리는 제자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살리는 흐름은 생명 운동, 말씀 운동, 제자 운동. 그 이전에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이 앞에 삶 흐름으로 만들어져야 돼.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고 영적 그릇이 준비되고 영적 세계, 보좌와 통하는 영적 세계가 딱 세팅되면 하나님이 한 지역 살리는 역사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5번째, 사단이 막을 수 없는 절대 흐름 5번째가 뭡니까? 한 나라 살리는 흐름이죠.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지역을 살려내더니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어디를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 나라를 딱 찍었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알고 보니까 로마에서 전 세계 우상과 사상과 재앙이 다 퍼져나가네. 로마를 저거 살려야 되겠다. 에베소에 주신 증거를 가지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법정에서 막 재판이 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23장 11절에 하나님이 응원하시면서 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한 나라를 정하니까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그래서 오늘도 중국 선교 24기도팀이 모였는데 이미 중국의 제자 찾아서 목사 한 수 받도록 이렇게 쓰임 받았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딱 들어간 예비된 여호와 이레의 분들이죠. 그리고 보니까 중국에 또 한 1년 그 다녀오신 또 우리 김희정 장로님도 들어오시고 또 중문과 졸업한 1년에 또 1년 동안 중국 갔다 온 우리 홍익표 집사님 들어오시고 또 우리 권성희 집사님 어째 왔냐 물어보니까 이상하게 중국이 마음이 당기더라면서 그래 내가 중국 끝났네. 권성희 집사님이 마음 담아보면 끝이라. 그래 5인 1조가 딱 모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아예 우리 중국 그 줌으로 매주 지금 전도학교 6년째 하는데 원하면 그 줌에도 들어오고 지금 대구에 있는 우리 중국인 우리 목사님하고 중국 현지에 있는 목사님들 계속 소통하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중국 선교 복음화의 24기도팀으로 이제 일어나는 거죠. 여호와 이레의 응답으로 만들어지고 진행되는 한나라 살리는 흐름은 못 막습니다. 사단이. 못 막아요. 요즘 인도 선교에는 제가 막 열기시킨다고 물 붓고 있습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여러분 잘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난리 났어. 따로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인도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금 그래서 인도에 참여하실 분들 계속 기도하면서 참여하시고 처음에는 기도 중심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방글라데시는 이제 7월 달에 가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저하고 신충희 전사님 그리고 우리 김선학 랩런트가 같이 가게 될 것 같고 충북 쪽에서 한 전사님과 신학생들 청년들 한 6명이 같이 가게 됩니다. 총 9명이 가게 되는데 방글라데시 살람 목사님이 매일 사문을 보내주잖아요. 요즘은 이제 제가 단톡방에는 안 올리고 그 방글라데시 방에만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방글라데시 선교회도 매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 내용 가지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인도 선교 우리 연결해 주신 그 여자 목사님 있잖아요. 지난번에 오신 이번에 곧 또 이제 인도로 출국을 합니다. 그 인도 안에 그 RTS 신학교 있거든요. 그 신학교에 수십 명이 모여서 훈련받는데 또 몇 개 나라를 순회하면서 지금 가시는데 우리 인도 선교팀은 그 내용을 다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중국도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현지인 제자가 연결된 나라만 선교팀을 만들 겁니다. 그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주권 안에서 찾아진 그 나라 놓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다 중간에 바꿔도 됩니다. 오늘 우리 김정인 권사님도 중국을 이래 빨리 할 줄 알았으면 나 인도 안 갔지. 인도 가서 기도 한참 보태다가 2개 다 해도 됩니다. 중국도 하고 어느 날 중국에 올인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로 만들어지는 한나라 살리는 흐름 못 막습니다. 사단이 막지 못하는 절대 흐름 5가지. 마태복음 2장 읽어보면 말씀 성취의 흐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못 막은 거예요. 결론. 지난번에 삶 흐름 속에 있는 24제자였는데 결론은 이 5가지 흐름 속에 있는 24제자.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조금 전도 관점으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흐름 속에 있는 제자가 24 제자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제자들이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사단이 이길 수 없는 그리스도, 사단이 이길 수 없는 그리스도인, 사단이 절대 막을 수 없는 말씀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전도 운동의 흐름, 한 지역 한 나라 살리는 그 흐름 속에 나의 남은 인생이 있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누리며 걸어가는 나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